할렐루야. 공동체 예배 안에 아버지의 집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운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연적인 운명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선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종류의 운명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운명으로 살게 되는 삶은 이렇습니다. 자연적인 삶의 환경이나 또 출생한 나라, 출생한 그 지역, 살고 있는 도시 또는 경제 상황이나 지형의 조건에 의해서 인도받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종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런 자연적인 운명에 익숙해져 있고 그 자연적인 운명을 자신의 운명인 마냥 받아들이고 설계되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 민족이지만 두 나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지요. 이 두 나라는 아직도 안타깝지만 현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자연적인 운명은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매우 다른 형태와 두 종류의 정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요. 국가의 원수를, 지도자를 어떠한 지도자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인 운명은 매우 다른 삶의 결과를 얻게 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위협에 노출되고 그렇게 자연적인 운명에서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자연적인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단지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죽음을 맛봐야 될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적인 운명의 희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연적인 운명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한 조상들처럼 먹게 되고 가난한 방식으로 잠을 자게 되고 가난한 방식으로 아이를 낳게 되고 가난한 사고방식으로 그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난하게 죽게 되는 자연적인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인간관계 역시 자연적인 운명에 처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선한 운명의 예정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관계로 운명적인 신선한 운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 신선한 운명이 자연적인 운명으로 변화됐지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줘야 하고 아내를 지켜줘야 하고 아내들을 위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재정적인 모든 영역들까지도 기꺼이 희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마치 두목인 것 마냥, 자기가 보스인 것 마냥 아내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하여서 자기 자신을 아내로부터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자연적인 운명의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을 때부터 두 부모로부터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적인 운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을부터 배웠기 때문에 의심이 시작점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사람을 믿거나 그러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연적인 운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가 충분한 사랑을 많이 받아와서 자라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부터 배우고 훈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마 아빠로부터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것, 가정교육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겠지요. 물론 이런 상대방을 잘 믿어주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 뒤에 넘어서 정말 더 많은 것도 얻게 됩니다. 더 많은 축복들이 오게 되는 것이 실제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려면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미 그 관계는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부부는 한 밥상 아래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고 감정적인 영역을 나눌 수도 없고 함께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그 무엇을 한다든지 이미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깨어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 그 관계, 인간관계는 함께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믿음이 깨어져 버린다면 그 직장을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으로부터 사직을 내고 나오는 그런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이지요.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깨어져 있는 인간관계는 아무런 회복이나 진전을 보일 수 없고 오히려 저주의 악순환 같은 그 순환의 고리들이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자녀는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자연적인 운명의 사람은 자신이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에게 학대를 합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가 자신이 받고자 하는, 아내가 원하는 일들을 권리로 주장했을 때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아내가 여보 이렇게 해주세요. 여보 건강상 좋지 않지만 술을 좀 줄여보세요. 여보 담배를 좀 줄여보세요. 여보 가정교육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TV를 좀 꺼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정에 대한 권리들, 아내가 남편을 향한 권리들을 주장하게 되면 그들은 쉽게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행동을 자신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것으로 여겨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는
그 남편은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그 남편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반대로 아내가 무엇을 원할 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아내에게 자신의 어떤 요구들을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해주지 않게 되면 그는 분노 조절의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학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언어 폭력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구타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자연적인 운명에 노출되어 있는 아내는 만약 어려서부터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깨어져 있겠죠. 그래서 남편이 학대를 하게 된다면, 학대를 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가 가능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남편과 폭력적 관계가 형성되면 양가 감성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학대를 미워하면서도, 그런 폭력을 미워하면서도, 그러한 태도를 불쾌하면서도 학대에 대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애착에 대한, 그 학대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 이러한 학대의 가정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아내는 이 부부 생활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아내의 삶의 스스로가 스스로 견디는 삶, 견뎌내기 삶, 견디어보자라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여서 살아가면서 견디다 못해, 힘드니까요, 견디다 못해 혼란한 상태에서 갈등의 삶을 삽니다. 이게 반복적인 삶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혼란해하면서, 그러나 견디는 삶, 그러나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내들로부터 잠시 이 부부관계를, 이 관계, 인간관계를 잠시 이렇게 떨어져서 살으라고 권유를 하게 되면 그 가정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쉽게 행동하거나 쉽게 결단하거나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운명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목적과 계획, 그러니까 예정을 깨닫고 신선한 운명을 알고 그 신선한 운명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선한 운명, 이 신선한 운명은 한 사람의 삶을 향한, 또는 한 사람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운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신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하고 또 구성하신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경로를 말합니다. 신선한 운명을 성취했을 때 신선한 운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연적인 운명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선한 운명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뒤에는 누구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영혼들을 주님께로부터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 아멘, 할렐루야,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이 판명된다면 여러분은 신선한 운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선한 운명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과 함께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적인 운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선한 운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과 신선한 교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신선한 운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신선한 운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은 다메섹 도심에서 주님의 대면한 후에야만 그의 신선한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운명으로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내어드리고 그 운명을 신실하게 이루십시오. 우선순위로서 주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제의 세 가지의 영역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람과의 교제, 목회자입니다. 오중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자연적인 운명이 아닌 신선한 운명의 올바른 우선순위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직 자연적인 운명을 인식하고 그 자연적인 운명만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어오셔서 주님 안에 있는 신선한 운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을 옮겨주시기를 간구할 때입니다. 신선한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승리에서 승리로, 성공에서 성공으로 이루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구성하신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덕과 완전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운명,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